우리 기도하고 주일 청년교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귀한 지체로 오늘도 이렇듯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 저희들이 더욱 주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찌하든지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미혹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분명히 알고 또 깨닫고 거기에 속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삶 더욱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한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살펴주셔서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꼭 구원받고 그 수양관을 내려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그 수양의 기간 잊지 않고 매일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기 위해서 또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수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양회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특히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3차 학예 수양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런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마지막 날 어땠죠? 801분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 수양회에서 모두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 겁니다. 그 선을 이루신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면에 사단의 괴계도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사단의 괴계, 그러한 주제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내용은 익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일꾼들을 통해서요,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오해를 받았죠.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깊이 읽어보면 정말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읽혀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에 또한 잘 나타나 있거든요. 또 한 가지로는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일꾼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거짓 일꾼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은 결국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 일꾼은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미혹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시죠. 11장 1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을 읽어보면 거짓 일꾼들은 자화자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화자찬하는 거짓 일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11장에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셋째 하늘을 본 사도 바울이 그 자기의 경험을 부득불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기 경험을 타인의 모습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부득불 용납해 달라.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무척이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부를 정도로 충성됨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세우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변화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본문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예지가 뭐냐 예정이 뭐냐 많은 논란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물론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없이 해주실 예수님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해주실 것 또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영광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예지다, 예정이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정말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감사하게도 올바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역사는 하나님이 선한 쪽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돼서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까지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뿐 아니라 그 일은 미리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단의 역사는요. 다시 고린도후서 11장을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있는 일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계기에 넘어집니다. 많은 미혹에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있는 일이에요. 사단은 죄로, 육신으로, 세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미혹에 넘어져 주님을 떠나죠. 사단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1장 2절과 3절의 모습을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면에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사단의 괴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진리를 떠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멀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괴계, 방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괴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단의 계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휘둘리고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결국의 어떠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잠언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30장도 한번 가보시죠. 잠언 30장 18절 말씀입니다. 3차 수양회를 끝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줘라. 그죠? 그래야 사단의 괴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졸음도 쫓을 겸 사단의 괴계도 이길 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를 지나가는 배의 자치, 바위를 지나가는 뱀의 자치,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자치. 분명히 있는 일이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음녀의 자치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괴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공존하는 괴계인데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인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는 사람은 그 괴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절대 속아나가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내가 사단입네 하고 딱 나타나면 누가 속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기 때문에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사단의 계계가 무엇인지, 내가 사단에게 휘둘리고 살면서도 그 사단의 계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에게 핑계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사단의 계획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네가 선택한 거잖아. 네가 당하라.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후회가 됐잖아요.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노라고.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네가 선택한 거잖아. 네가 당하라고. 사실 사단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사단의 괴계에 휘둘리지 않고 정신 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고린도서 11장을 가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고린도서 11장 14절, 우리 이 말씀도 찾으셨으면 마음에 새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면에 사단의 괴계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단의 괴계를 보지 못해요. 결국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사단은 정말 실존한다는 것,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괴계로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단의 괴계가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결국까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실존합니까? 묻는 거잖아요. 사단은 실존하나요? 그렇고 말고요. 사단의 시작이 이사야 14장에 나타나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14장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지금 우리 곁에 사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사야 14장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루시퍼 천사장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과 비기려는 교만함이 있었죠. 결국 그 교만함이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나쁜 왕으로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을 미혹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의 어떠함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지옥 맨 밑창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결국이에요. 사단은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그런 사단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처럼 사단은 실존합니다. 성경 많은 곳에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실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일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가나여 붙들고 얘기했다고 돼 있어요. 가나다라는 그런 뜻이 예수님을 꾸짖듯이 얘기했다라는 뜻이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의 계획에 반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한 게 아니죠. 베드로의 이면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사단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사단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2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2장.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한번 문득 차려졌던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부터 우리 최후 만찬에 대한 모습의 내용인데 20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그 마음에 많은 고통이 있으셨을 겁니다. 최후 만찬의 날이잖아요. 그러할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뭐라고요? 22절에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24절이에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제 곧 그 십자가에 짊어지는 고통을 당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다툼이 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큰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행여라도 이런저런 감정 부분 때문에 다툼이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 갖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조장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 31절과 31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다툼의 이면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밀 까부르듯이. 우리는 정신 차리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듯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그 날에도 역사하고 있었잖아요. 기억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파는 일로 정말 넘어지게 할 때도 처음에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일한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도 가보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제가 역시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런데도 충격적인 것은 사단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반면에 1절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사단은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계속 놓고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때라도 돌아섰어야 돼요. 이때라도 그 생각을 버렸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에 빠질 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 형제자매들과의 사이가 날 때 맨 처음엔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시작이 뭡니까? 악인의 꾀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사단은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면 미워하는 것이, 시기하는 것이, 질투하는 것이, 죄가, 세상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되면 그게 고착화됩니다. 그 사람은 계속 남 얘기해요. 그 사람은 계속 세상에 팔려요. 그 사람은 계속 죄 짓고 삽니다. 왜요? 그게 습관됐거든요. 그게 고착화됐거든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죠.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책망받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에서 우리를 맨 처음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생각을 빨리 떨쳐낼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시선을 걷어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름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에 나가보면요, 멋진 사람들 많죠. 눈이 자꾸 갈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눈을 계속 뺏기고 사실 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냐고 빨리 걷어들여야죠. 그게 승리 아니에요? 눈이 가면 가는 대로, 마음이 뺏기면 뺏기는 대로 그냥 살아요. 그 결국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한 생각을 넣을 때 빨리 걷어들이셔야 돼요.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알고 빨리 그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의 습관이 됩니다.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영광을 받습니다. 반면에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면 이제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27절을 봐보시죠. 27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니까 사단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놔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끌고 가진 않으셔요. 원하지 않으면 놔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놔버려도 상관치 않아도 나는 괜찮아요? 그게 편안한 삶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으로 사로잡습니다. 어찌하든지 그러한 생각으로 사로잡을 때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사단의 일에 쓰임 받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단은 우리 곁에서 일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죠. 사도행전 우리 5장도 한번 가보시죠.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사단이 가득해서 결국은 성령을 속이잖아요. 1절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서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결국의 어떠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결국 죽임을 당했죠. 그러한 결과를 맞이한 이유가 뭡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면 성령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에 꽉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의 모습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가 않으시면요, 내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으로 꽉 채울 게 아니고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생각으로 꽉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로 꽉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꽉 채워야만 성령을 속이지 않고 도리어 성령의 인도를 따는 삶을 삽니다. 도리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처럼 많은 곳에 사단의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곁에도 지금은 사단은 일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단의 괴계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삽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 일이죠. 서울 쪽으로 전도 상담을 나가는데 7시에 약속이라서요, 차를 타고 가면 막힐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막힐 게 아니고 막힐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탔어요. 그런데 그때 환승역이 사당역이었습니다. 우리 딱 역 도착하기 전에 방송 나오잖아요. 그죠? 이번에 정차할 역은 사당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한번 더 해주죠.
디스타비스 사단, 사단. 저는 진짜 사단으로 들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불편한 마음이 한 가지 있었거든요. 불편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전도 상담 하러 가면서도 그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디스타비스 사단, 사단. 정신이 확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하러 가는데 이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은 도리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불편한 생각이 꽉 차 있나. 그때 정신 차려지더라니까요. 사단이 실존하고 사단의 계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면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듯 사단이 실제로 우리 곁에서 실존하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사단은 그렇게 실존할 뿐 아니라 괴계로서 일하죠. 그런데 그 괴계는 너무나도 뻔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역사한 그 사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나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나게 하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나게 해요. 결국 넘어뜨리잖아요.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함께 읽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절부터 6절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참으로 그랬잖아요. 뭐하고 있죠? 의심 놓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언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말랬지. 그러니까 여자도요 거기에 속았어요.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자꾸 혼미하게 하잖아요, 사단이. 그죠? 그러니까 하와가요 미혹된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옳다구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미혹될 모습이 딱 보이니까 바로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이 혼미한 게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보이니까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 6절 말씀을 보면요, 사단의 계계가 너무 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서도 사단의 계계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40일을 굶주리셨어요. 그리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예수님은 역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셨잖아요. 사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 사자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시험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거 주시겠지.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거 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그러면 사단의 계획에 쉽게 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시험 합격할까 봐. 내가 열심히 하면 경제적인 이익 얻을까 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런 기복신앙을 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겨워서,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동기로 살아야지 사단이 미혹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왔죠.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였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정적인 부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때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때론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선 물러서지 않겠다.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다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아요?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보시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이 말씀도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사단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린 다짐해야 돼요. 지금도 그 사단은 내 곁에서 역사한다고. 어떻게 해요? 쉬운 얘기로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뭐라고 유혹하냐. 첫째, 육신 최고다. 다른 거 없어. 육신이 최고인 거야. 이 영원한 세상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이 최고인 거야. 지금도 그렇게 미혹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동기를요, 자꾸 다른 동기로 집어넣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자기의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 다른 걸 먹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최고 아니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나발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죠?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발은요,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부였어요, 거부. 세상에서 어떻게 어리석은데 거부가 돼요?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지혜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부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습니다. 다윗 못 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발에게 손을 내밀 때 뭐라고 그랬죠? 다윗이 누군데? 근래 그 주인에게서 도망한 종이 많다는데 다윗도 그 중에 하나 아니냐? 무시해버렸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어리석게도 보지 못한 겁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치심에 죽었더라. 얼마나 허망한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까? 육신이 최고라고, 이 세상이 최고라고 하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보셔요. 하나님의 역사 절대 못 봅니다. 그 결국은 허망한 죽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잘 아시죠? 교회 가운데요, 가장 큰 죄가 뭘 것 같으세요? 사실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짓는 죄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는요, 판단입니다.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는요, 서로를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입니다. 분인나가 그런 모습이었죠.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요, 한나를 분인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분인나잖아요. 제가 이 포인트에서 웃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참았는데 앞에서 웃으셔서 그 분인나의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2장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2장.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웃겨야 할까? 어떤 말로 마음에 넣어야 할까? 그죠?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봐보시죠.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한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한나를 위해야 되는데 그런 한나를 격동한 건 결국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분인나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격동케 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을 육신대로 갚지 않았어요. 우리 7절 봐보죠. 7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체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동하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분인나는 육신적으로 격동시켰지만 한나는 육신적으로 갚지 않았어요. 물론 눈물 나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때론 오해받을 때 있습니다. 때론 시기 질투 받을 때 있어요. 정말 상대가 악한 마음으로 그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판단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마음 없이 실수로 그랬다면 나는 육신적으로 갚아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마음엔 눈물 나죠. 왜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한나도 그 마음에 눈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육신적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토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런 눈물 나는 일에도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최고예요. 상대가 육신적으로 치면 나도 육신적으로 쳐요. 그런 마음 갖고 사니까 교회 안에서 주먹 다짐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사니까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우리 마음을 좀만 넓혀 봅시다. 사단은 육신이 최고라니까 그냥 육신의 편안함, 이 세상의 것만 보게 하고 교회 안에서마저 서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있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단의 격에 속지 않겠노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도 좀 보고 미움, 시기, 질투 그런 대적에 의해서 어려움에 처할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참고 눈물을 삼킬 줄도 알고 그 눈물은 주님이 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주님 좀 바라보면 좋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보시지 않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보시죠. 그런 일이 있을 때요, 이 말씀 한번 붙들어 보셔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삼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육신에 팔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가보시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마저 육신대로 살면요 죽는 법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면 책망이죠. 그게 죽음 아니고 뭡니까? 하지만 성령을 쫓아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수양회를 겨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그렇게 뻘뻘 땀을 흘리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식사 준비를 하고 매점 봉사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냐 이겁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더워서 짜증이 나는데 저 사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저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웃고 있지 않냐고. 도대체 저건 뭐냐고. 마음이 열리는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육신에 팔리면 육신에 팔리는 대로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떠한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 있냐 이 말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 사단의 궤계, 육신이 최고라는 그러한 궤계에 팔려 살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요,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든 밖에서든 어떠한 모습이서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는 수고가 많았어요. 인내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던 교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골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보십시오. 수고도 있었죠? 열심도 있었죠? 인내도 있었죠? 진리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있는 모든 모습은 의미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있는 봉사는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있는 봉사는 남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봉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봉사는 웃음짓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든 일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라고. 하지만 사단은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요.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희석시키고 어떻게 해요? 다른 목적을 집어넣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이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돌이키라 그러셨잖아요. 사단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희석시켜요. 속지 맙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만 최고가 아니라 다른 것도 섬기기를 원해요.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엔 좀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보고 있다면, 내 행실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은 살지 않아야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마음 정도는 갖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원망불평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말에 세상 말이 섞여 있고 내 말에 원망불평이 섞여 있고 내 말에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말이 섞여 있는데도 괜찮아요? 내 행실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별되지 않는데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슬퍼하시는데요. 정말 괜찮아요? 우리 다짐 한번 합시다. 사단은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괜찮다고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말의 모든 내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행실의 모든 부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슬프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단은 괜찮다고 계속 나를 미혹해도 나는 안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내용을 통해서 사단이 실존하고 그 사단의 계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육신이 최고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일하게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겨도 내 마음이 불완전해도, 내 말과 행실이 불완전해도 사단은 괜찮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뒤돌아보셔요. 사단이 웃고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뒤에 돌아보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있죠. 그러면서 막 사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큰 문제 생기고, 보이진 않지만 사단이 실제로 그렇게 조장하고 있음을 보고 사단이 미소 띠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반면에요,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하나님이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꼭 하나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단의 괴계도 있습니다. 그 사단의 괴계는 너무나도 뻔해요. 내가 혹시라도 형제자매님들을 미워하는 일이 있어요? 혹시라도 세상에 팔려 있으셔요?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으세요? 뒤를 돌아보셔요. 사단이 웃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반면에 그걸 버리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서울중앙교회 청년의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앞에 다 귀하다. 그리고 특히 수양의 기간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팔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정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봅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정말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겨워 교회 생활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믿는 우리의 교제 안에서 이렇듯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크지만 이면에 사단의 계계도 역시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행여라도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원망, 불평, 또 형제자매님들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그 이면에 일하고 있는 또 그 사단의 미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미소 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또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뿐 아니라 어디에서 봉사하고 또 학예 수양에서 전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사단의 괴계를 봄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욱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라는 칭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2일차 세 번째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일 복음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역사를 더욱 이루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사단의 괴계를 보는 귀한 눈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